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그 초점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눈을 또 그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산상수훈을 진행해 오면서 좀 중요한 메시지에 막 닿았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 앞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오늘 메시지는 단순히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주님께서 돈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즉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보석이 박혀있고 12보석이 박혀있고 그 12보석에는 지파,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 품엔 저와 여러분들을 보석과 같이 여기시고 보물같이 여기셔서 저의 이름들을,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에 새기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물로 여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서로 다른 보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땅의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지금까지 쌓았던 지식일 수 있고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가 쌓아놨던 어떤 공적들과 그걸로 인한 칭찬들일 수 있고 명성일 수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보물이 어떤 것이든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고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건으로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뭘까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이 땅의 것에만 만족을 누리고 있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은 예를 들어 돈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산 축적을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소유하건 적게 소유하건 그 사람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고 땅에 쌓아둘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그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물을 향한 지금 주님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만족,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이것을 우리는 보통 만족시키면 우리는 기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사귀고, 이게 기쁨이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갖고 싶은데 그것을 얻어내고, 이게 기쁨이잖아요. 내가 타고 싶은 차를 마침내는 돈을 잘 모아서 타게 되고, 이게 기쁨이잖아요. 그런 기쁨을 누리십시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기독교인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불로소득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내가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일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많이 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일하지 않는 자는 굶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까? 근데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벌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내 행복이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보물을 땅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해서 이 자녀가 명성을 얻고, 이 자녀가 앞으로 잘 되고 승승장구해서 대통령 되게 하고, 그것이 내 만족이고 내 기쁨이다. 그것이 땅에 심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의 문제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지금 듣기에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 지금 산상수훈은 이미 팔복을 제가 강의했잖아요. 팔복을 소유한 자, 즉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아는 자,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하늘나라가 있다. 하나님을 반드시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면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급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은 이미 면제됐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심판 면제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대면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행함으로 살았는지는 반드시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구원받은 자죠. 이미 반석을 그리스도로 깔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입니다. 심판을 면제당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터 위에 세워야 돼요. 풀이나 지피나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뭔가를 만드셔야 되는데, 주님 앞에 반드시 대면했을 때는 불로 그 공적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만 남죠. 나무, 풀, 지푸라기와 같은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금과 보석과 은과 같은 것들은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두 가지를 쫓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금이나 보석과 은과 같이 불에도 타지 않은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갈 것과 이 땅의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것도 복이죠. 건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하나님은 병도 낫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풀이나 나무와 집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보석과 금과 은과 같은 영원히 너희가 가지고 있고 영원히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너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심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그것만큼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이건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문제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했느냐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함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라고 분명히 써있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다.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과 같을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시작이길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급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같이 동참하는 구원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중요한 건 그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아지는 걸까요?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가 잘 돼갖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교회에 뭉퉁이로 막 돈을 막 버리고 막 교회를 막 짓고 막 땅을 사주고 막 그럼 하나님이 어우 잘했다. 너희들 내가 하늘에서 상급 크게 해주마. 절대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물론 상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오늘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어떤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되려 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지혜롭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여러분들은 받았다면, 즉 구원함을 받았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면 믿는 자들아, 그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그 믿음은 너희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야 돼요. 덕스러움으로. 예전에는 화를 잘 내던 자가,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변화돼야죠. 물론 예수 믿는다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덕스러움은 절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그 절제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 그죠? 인내가 필요하죠. 절제를 하려면. 근데 그 인내가 무엇이 만들어? 내가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인내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건이라 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그러니까 경건은 막 신기한 거 막 체험하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뭐 나는 큐티 많이 했네. 뭐 나는 뭐 신기한 걸 봤네가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 그런 걸 경건이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경건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죠? 종교적인 모양은 그대로 다 갖췄는데 그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게 뭐죠?
내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건은 나 잘났네 하라고 경건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경건은 어디로 갑니까? 형제 우애. 반드시 이 경건은 목표점이 있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형제들에게 가는 겁니다. 나 하나님 어때요? 절제 잘하죠? 인내 잘하죠? 나 잘했죠? 라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이 경건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왜 우리를 그렇게 경건하게 바꿔주시죠? 왜 인내하게 하죠? 왜 절제하게 하죠? 내 옆에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목적이 뭐였죠? 죄인된 나를 위하여 희생하러 오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사는 거죠. 그래서 형제 우애예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그 형제 우애가 어디로 갑니까?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라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내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자들, 무엇을 통하여 사랑할까요? 왜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수되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처럼 어찌 보면 원수처럼 보이는 그를 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경건을 그들에게 쏟아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늘의 보석을 쌓는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배자가 되고 싶으시죠?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어떤 문화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건 할 수만 있거든 그들에게서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맘대로 살면 되니까요.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절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죠?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니까. 목적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에게가 있죠. 저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초점은 여기로 맞춰집니다. 사람입니다. 답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복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즘에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설명을 합니다. 14만 4천 큰 무리 다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빨아 흰색 옷 영광스럽고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장로들이 말합니다. 아니 저 큰 인물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의로운 자로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겁니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그 옷을 빤 자들이다.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거예요. 왜 큰 환난에서 나왔을까요? 말씀과 증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됐고 인내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세상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타협하면 편합니다. 복음을 타협하면 세상과 타협하여 그냥 되는 대로 이 사람들과 그냥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내 자녀 잘 되는 것과 돈 벌어서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여 산다면 환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든 이 사람이 나의 말씀을 갖고 이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됐고 내가 사랑해야 됐고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됐고 내가 절제해야 됐고 내가 인내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생긴 거예요. 스스로 택한 환난이죠. 스스로 택한 고난이죠. 예수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삶을 살기 싫어서 이걸 이쪽으로 내버려 둔 채 돈으로 해결해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 하나 짓는 것으로 하늘에 쌓아두려고 했는지. 아니요. 그거 아무런 소용없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내가 뭘 소유했냐 안 소유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갖고 있건 안 갖고 있건 그 모든 자원, 내 은사, 내 재능, 나의 재물, 그 모든 걸 사용하여 사람을 섬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판가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대,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거였어요. 내가 가진 복음과 내가 가진 예수에 대한 증언이 너무 커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걸 전하려고 가다 보니 핍박당하는 거였습니다. 돌을 맞아도 그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하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능력이었고 이것이 사도 요한을 인도하는 능력이었고 이것이 모든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을 인도하는 능력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자인데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움을 알아. 단순히 광야에 가서 속세를 떠나야지, 내가 이 많은 것, 화려한 거, 편안한 거 사는 거 이거는 죄야. 그러니까 이 속세를 떠나 나는 저기 광야로 가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혼자 경건하고 돌을 닦아야지. 이게 경건이 아니라고요. 수도원 생활이 경건이 아니야. 기도원 가는 게 경건이 아니야. 기도원 다 없애버리고 다 끄집어 내려와야 돼.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서 직장을 잡아야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면 자녀를 낳아야죠. 결혼을 해야죠.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부님이 경건합니까? 목사님이 경건합니까? 신부는 결혼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목사님은 결혼도 할 거 다 하면서 누가 경건합니까? 그때 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르는 말씀이라고. 목사가 경건한 거라고.
결혼 안 했으니 얼마나 편하겠냐고. 그러나 목사는 결혼을 하여 그 아내를 또 섬겨야 되고 자녀와 그 지지고 볶고 싸우는 중에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고전분투하며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이런 내용이에요. 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용한 거예요. 지 건 줄 알고. 그럴 때 이 주인이 그걸 알아서 뭐라고 합니까?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 돈을 다 횡령했어. 그리고 이제 자르고 이제 파멸시키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거를 눈치 빠른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걸 들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용서하십시오가 아니고 어떻게 이 사건을 무마시켰냐면 아직까지는 그 재정을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내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재정 뺏기기 전에 그 주인한테 빚진 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찾아가서 지 맘대로 막 다 탕감해 준 거야. 다 괜찮아. 그 이유가 뭐였냐면 탕감해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쫓겨났을 때 빈털터리가 됐을 때 그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고마워요. 그 탕감을 다 해줬으니까 주인 대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받아주고 자기를 영접해 줄 거 아닌가? 그런 꾀를 쓴 거죠. 근데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구를 칭찬하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지혜롭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뭐죠? 우리가 바로 그런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호흡을 갖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살고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똑같은 거네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건 학생이건 뭐건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지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모든 기후를 없애면 뭘 먹고 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산다라고 자화자찬하며 교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정,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 생각하여 내 맘대로 횡령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제 깨달은 겁니다. 뭘요? 그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 진짜 주인을 내가 만날 날이 오겠구나. 그럴 때 나에게 맡겨준 시간이 있어요. 이게 오늘 하루일지 내일일지 1년일지 뭐 100년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 불의한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맞아주리라. 이 무슨 얘기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돈,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힘, 건강,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친구를 사귀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시오.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하며 우리를 압제하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의 피, 그 희생의 피, 그 순교의 피가 차기까지 주님은 냅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희생이 차기까지 주님은 세상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하여, 내 희생과 십자가를 통하여, 내 가진 증언과 복음을 통하여 살아난 그 사람이 14만 4천 중에 다 차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끝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싸울까요?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가 가진 그 보물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섬기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오늘 들은 내용을 결론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4절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먹고 마시는 문제들, 먹고 입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만큼 주실게 라고 하는 거죠.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보물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만큼 하늘의 보석이 쌓일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답은 그래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소망과 자랑과 여러분들이 취할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즉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며 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을 영접할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그게 면류관이요, 그게 영광이요, 그게 보물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들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기쁨은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 사실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값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나의 친구들과 나의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증언하는 말씀과 그 복음을 들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쌓아둘 우리의 기쁨과 영광과 면류가 아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부셔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성령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